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 모든 피조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경제 또 경쟁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하여서 쉬지 못하는 그 피조물 가운데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또 기후변화와 여러 안 좋은 것들이
세상의 만물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고, 인간은 자연의 폭력을 행사하고 그 폭력을 다시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대리 통치의 권한을 부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땅히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지만 잘 다스리지 못했고 잘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죄도 큰 죄이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육적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나라 희년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거룩한 이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끼리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에 깨우침을 얻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 마음에 거하며 불안합니까? 염려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맡기는 그냥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레위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85쪽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인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을지니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오늘 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숨통이 트이자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었고 유흥 문화를 즐겼으며 식당이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카페에서 이제 대화를 못 나누니까 백화점 한 켠에서 사람들이 어떤 분은 마스크까지 벗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택트 시대, 뉴노멀 시대, 우리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마스크를 벗는 게 하나의 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죠. 그 룰을 어기다 보니까 다시 바이러스는 확산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5단계로 들어가야 했고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 유월절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시기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에 지내면서 10가지 재앙을 피하기 위한 특별히 장자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심판 앞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곳에서 밤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내라는 이 밤의 시기가 절대 짧게 지나가지 않으니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이 방역 수칙에 잘 따라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핍박처럼 정부가 교회에 핍박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요. 왜 교회만 그러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노래방이라든가 PC방 여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류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바이러스의 숙주로 알려진 박쥐는 코로나19에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코로나를 전파하지만 박쥐는 코로나19로 죽지 않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비행을 하는데 그 비행하기 위해서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체온이 무려 40도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고체온의 40도 상승 가운데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다 죽는다라고 해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얄미운 존재죠. 이 박쥐가 이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박쥐를 멸종시킬 수도 없고 또 이 동굴에 살고 있는 박쥐를 일부러 끄집어내서 멸종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박쥐에게서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가 옮겨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피조물, 다른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실 예견된 재앙이었던 것이죠. 인간이 야생동물이 살던 숲을 무분별하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숲이 사라지면서 동물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이제 인간이 사는 곳에 내려오게 되고 이 야생동물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이제 인간에게 옮기면서 이 코로나19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자연이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인류가 먼저 자연에게 폭력을 행사했더니 그것을 되돌아서 이제 받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처하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얼마나 촘촘한지 모릅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류는 최근 산업화와 이후 더욱 개발의 가속화로 기후 변화는 심각해졌고 1.5도씨가 오르면 더 많은 바이러스가 또 생긴다라고 합니다. 결국 왜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을까요? 인간의 욕심, 이를 이루려고 하는 경쟁과 무분별한 개발, 환경 파괴, 그러면서 숲이 사라지고 야생동물이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와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이미 몇몇 학자들이 코로나19 위기가 올 것을 예측했지만 인류는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뭐와 같냐면 자동차에서 엔진 브레이크 또는 브레이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자동차는 내리막길을 갈 때 엔진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엔진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19라는 이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구가 한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과속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온갖 오염 물질이 나오면서 피조물이 탄식하며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운전대를 맡겼더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네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분별한 경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잔혹하게 무너뜨리고 또 자연을 파괴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가 뭐냐? 코로나19라는 지금 지구에 이 코로나19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의 아티클에 이렇게 나오더군요. 우리는 지구촌, 인류 사이 그리고 다양한 동물 사이에
그물망을 생물과 지구 환경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지구 전역에서 인간이 활동을 멈추자 지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봄 대한민국은 과거 수십 년 전에나 볼 수 있었던 맑은 하늘과 멋진 하얀 구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한 해변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 수십만 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 돌아왔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진 베네치아 운하에는 물고기들이 돌아왔습니다. 산업화 이후 분주한 인간 활동이 지금의 기후 위기를 촉발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중단된 인간의 활동은 기후 회복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언뜻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그 브레이크를 밟은 효과가 뭐였냐면 지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지구가 살아났던,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지구가 살아났던 그 이야기는 사실 레위기 25장 1절과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얼핏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게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게의 사장이고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을 했는데,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너 잘 관리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것이 정상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열심히 일해라, 개발해라,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경쟁하라, 일해라, 개발해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해라, 안식을 주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경쟁 논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논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에도 열심히 살아라, 전도해라, 예배해라, 경제활동해라, 문명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3절 말씀 보시면 6년 동안 열심히 일군 땅을 쉬게 해야 땅에 이 산성화된 땅을 알칼리성 또는 중성으로 원래의 성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해에는 안식하게 했고, 일곱째 해 안식한 땅에 나오는 포도원 열매는 본인만 먹는 게 아니라 과부, 객, 고아, 나그네, 자신의 종들, 심지어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래하는 자들과 7절에 보시면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땅을 쉬게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된 열매들을 본인, 땅 주인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야생 동물까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8절에는 희년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식년 7번째 해 쉬잖아요. 7년 동안 이제 그 7번 해 동안 7번이죠. 49년째에 나팔을 불고 자유를 공포하게 되고 너희들이 해방이 되고 자신의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50년째가 되면 희년으로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만약 49년째라면 땅을 2년 내지 3년 동안 쉬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 땅을 쉬게 하라는 이 명령은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일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너 일하지 말고 한 일주일간 푹 쉬어,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엔 적응을 못해요. 아니, 나 일해야 되는데 왜 쉬라고 말씀하시지? 난 쉴 수가 없어.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난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잖아. 근데 왜 쉬라고 하시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일만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욕심을 이룰지 모르지만, 나의 욕심을 이룰 때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습니다. 이렇게라도 강하게 율법으로 명령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똑같이 가나안 땅을 망가뜨릴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도 하지 않고 수많은 노예들이 생기고 양극화가 일어날 것을 아시고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건강한 땅으로 만들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이 없으면 사람은 지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코로나19를 통해 지구에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주셔서 망가진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기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시간을 포로기 활동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그렇게 70년이냐?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쉬지 않게 한 일수를 계산해서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구를 너무나 망가뜨렸기 때문에 어쩌면 이 바이러스가 또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지구가 회복되는 그 기간, 인간이 파괴시킨 지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강제적으로 안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 25장 말씀,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사람으로 쉬게 하라. 그런데 전통적 교회는 안식 그러면 뭘로 치환했냐면 교회 예배로 치환을 했습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맞죠?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자연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안 가르쳤어요. 인간의 책임을 안 가르치니까 책임을 안 지는 인간들이 지구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그 본인들은 교회에서 뭐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다 끝나니까 6일 동안 죄를 막 지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주일날 왔을 때는 그냥 본인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끝이에요. 근데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에 들어가서 또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연적 섭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인간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니까 코로나19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땅히 솔선수범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지구를 망가뜨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서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했던 개신교회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한국교회는 이런 신학적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안식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안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이는 봉사를 넘어서 한국교회의 봉사는 봉사를 넘어서 경제활동처럼 그렇게 직원 부르듯 일을 시키니까 교회 몇몇 성도들은 주방봉사에 지쳤고 젊은이들은 주일날 교회 많은 봉사로 지쳐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도 그래요. 찬양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청년부 임원하고 교회 마칠 때는 교육자와 함께 교회 정리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정작 본인은 안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는 어떨까요? 주일날 영적 공핍함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아침 회의 가고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부서 예배 인도한 다음에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 이때 이제 엄청 긴장을 하게 되죠. 긴장하고 11시 예배 드리면 바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식사할 때 식사 못하는 교육자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느라 또 교회 행정 뭐 이렇게 뭐 하느라 밥도 못 먹고 이제 부서 예배 오후에 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년부 예배 드리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저녁 예배 드렸어요. 저녁 예배 드리면 9시 반 끝나요. 9시 반에 교육자 회의를 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 이제 10시 반 되죠. 그럼 10시 반 가면 이제 파김치가 되는 거죠. 정작 교육자들은 토요일도 쉬지 못하고 주일도 쉬지 못하고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해요.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니까 가정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안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르쳐야 될 사람이 본인이 안식을 못하는데 어떻게 안식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개신교회는 레위기 25장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안식은 무조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가르치니까 지구를 어떻게 가꾸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멈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와 경제의 많은 활동이 멈추면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었지만 동시에 그동안 인간의 활동으로 파괴되었던 지구촌,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반대급부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쫓아가던 과거의 일상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었는가를 역설적으로 반성하게 됩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강요된 인간의 안식과 더불어 지구촌 생태계가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땅을 쉬게 하라는 명령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지금의 안식이 또 오늘 본문 말씀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명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충분히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안식의 명령 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땅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고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땅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때문에 요즘에 열심히 벌어서 2억을 만들었더니 금세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전세값은 2억이 더 오르잖아요. 서민들은 아파트를 꿈도 못 꾸는 거죠. 왜 인생의 목적이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걸까요? 기본주택, 기본소득을 위해 교회들이 희년을 가르치면서 정부에 요구한 적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너무 좁은 시선으로 안식을 오로지 자기 개교회주의, 예배 봉사 헌신에만 걷어놓고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안식의 넓은 개념, 피조 세계를 쉬게 하는 여러 환경 활동에 대해선 무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19로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세계관을 갖고 폭넓게 사명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쉼,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제가 있습니다. 숨은 주제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폭력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쉬어라, 그 다음에 폭력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가나안 땅에 퍼부는 폭력을 정기적으로 멈추는 안식년을 제정하셨고 또한 사람 간의 폭력을 멈추기 위해 노예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안식년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폭력적 일상에 휩싸여 살아갔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차를 굴리며 자연의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갑질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교회에서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카톡 폭력 아시죠? 계속 업무를 일하고 난 다음에 계속 업무 사항을 직장 상사가 친한 척 얘기하면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어쩌면 최근 거리두기는 사람 간의 안전거리를 두어서 심리적 폭력을 행침하려는 엄중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의 명령 준수는 첫 번째는 내가 땅을 쉬게 하는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폭력적인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더 폭력적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십자군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부패했을 때 종교라는 이름으로 십자군 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폭력적으로 갑질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는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죠. 요즘 예전에 김장할 때 보면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김장하다 시험 든 분 전화해서 기분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김장하다가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들 전문가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교회가 정말 안식의 장소일까요? 아니면 싸움의 장소일까요? 안타깝지만 교회마저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할까요? 너무 빨리빨리를 외치니 조금 느려도 괜찮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은데 사람들은 느린 것을 용납지 못합니다.
안식하지 않는 삶의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다. 지구에 폭력을 가하면 그 폭력은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폭력을 행사하면 그 폭력의 행사로 그 맛이른 소금이 땅에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이 현격하게 줄어든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태 전만 하더라도 매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북적대던 도시에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운하에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돌아오고 좁은 골목길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베네치아시 당국은 이번 기회에 여행자 수를 제한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자의 말을 빌리면 여행자에게는 보다 느리고 친환경적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현지인들에게는 삶의 위협을 받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열심히 살다가 경제 성장 이루려다 폭력적 세상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멈춤 작동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이 참 어떤 글을 읽었는데 마음에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교회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한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선교적 헌신은 분명 선한 것이지만 그러한 선한 마음이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이웃의 고유한 권리를 침범하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선교, 구제, 봉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거리두기 있잖아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선교적 헌신은 분명 선한 것이지만 그런 선한 마음이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이웃의 고유한 거리를 침범하는 폭력적 선교, 폭력적 구제, 폭력적 봉사가 있었다는 거죠. 배려가 없었고 그들의 삶의 안전거리를 침범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이 결국 승리를 얻는다는 옛 교훈이 지금 교회에 필요합니다. 아니, 오늘 본 말씀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안식하십시오. 안식함으로 내 삶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폭력적 삶에서 멈춰야 됩니다. 폭력적 행사를 멈춰야 됩니다. 쉼이 올 때 코로나19는 사라질 것이고 지구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이제는 경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쉬게 해서 나와 함께한 품꾼들과 또한 거주자들과 또한 야생 동물까지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이 넓은 안식의 마음을 저 여러분이 소유하고 이 코로나19에 오히려 우리 영혼을 새롭게 다듬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현재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지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날보다 주일날 더 큰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폭력적 삶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왔고 우리는 그 폭력을 되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의 참된 풍요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 주님의 숲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찬양합니다.
찾아온 푸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설레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픔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느꼈던 지난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픈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평안 없습니다. 주님의 숲에 거하며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물질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폭력적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드린 자마다, 마음을 드린 자마다 하나님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폭력적 행사를 거두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